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K-팝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대단합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인기를 누립니다. 이들이 월드 투어를 하기 위해서 공항에 내리면 몰려든 팬들로 공항 일대가 순식간에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공연장 앞에 텐트를 치며 노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처럼 인기 있는 가수, 영화 배우들, 이들은 어딜 가나 팬들을 몰고 다니며 열렬한 환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입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인기 배우 중에 김우빈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산 라페스타에서 김우빈 팬 사인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선착순 100명에게만 사인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착순 1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날 거리에서 밤을 새면서 줄을 서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을 새겠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아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리고 그 밤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면 그야말로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제 아내는 혼자서만 소가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제 딸이 김우빈 씨의 사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27번째 번호표를 받고 밤새도록 자리를 지켰다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10시에 오픈했을 때 김우빈 씨와 악수를 하고 사인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 딸 그 배우 여전히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쓴 책 가운데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책 제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는지 아마 대번 아실 겁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팬은 관람석에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사인받은 셔츠나 종이를 전시해 놓기도 한다. 스타 선수나 연예인들의 개인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기도 한다. 그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팬은 팬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굉장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님 머무는 곳마다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우리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팬도 있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팬으로 대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팬이 아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흥미를 쫓아가는 사람들. 약 4년 전에 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강원도 속초 시내에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켓몬고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켓몬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피카츄라는 이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동안 만화 영화나 컴퓨터에서만 게임으로 즐겼던 캐릭터가 실제 어느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비출 때 우연히 스마트폰에 이 피카츄가 뜨면서 그 피카츄를 잡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 폭발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이 세계적으로 이 열풍이 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초에 이 캐릭터 피카츄가 많이 뜬다고 해서 이 속초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행사도 하고 그야말로 난리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포켓몬고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시들해져 버렸고요, 지금은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흥미를 주거나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쫓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이나 가수를 쫓아다니는 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렇게도 열광하며 쫓아다니던 팬들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팬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놀라운 기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죠.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아예 애워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무리들 가운데 아주 적극적인 어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한 서기관. 이 서기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적대하며 공격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은 엉뚱한,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거처할 집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동기와 의도를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산상순을 통해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율법의 해석과는 너무나도 수준과 차원이 다른 이 해석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뿅 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데
나는 머리들 그러한 거처할 집조차 없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서기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호기심이나 흥미에 이끌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불치병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병을 낫고 싶은 간절함에, 그리고 때론 기울어지는 사업을 회복하고 싶은 절박함에, 때로는 그 마음의 어떤 외로움을 교회에 와서 위로함 받고 싶은 그런 바람 속에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동기는 서서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흥미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의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이 서기관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와 의도가 어떤 흥미와 자기 만족이나 어떤 익숙함이나 습관이 아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중식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뉴를 고르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간짜장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간짜장을 좋아해서 그것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메뉴판 한쪽 위에 보니까 여름맞이 시원한 냉콩국수 개시,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콩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불맛 나는 간짜장도 먹고 싶고 시원한 콩국수도 먹고 싶고, 간짜장, 콩국수, 간짜장, 콩국수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뭘 시켰을까요? 네, 1부와 2부 때는 다 알아맞혔어요. 콩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키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간짜장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간짜장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짬뽕 시킬까 짜장면 시킬까 고민했던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참 똑똑합니다. 이런 고민하지 말라고 이런 메뉴가 나왔어요.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갈등하지 말고 둘 다 먹으라는 것이죠. 갑자기 먹는 것 얘기하고 사진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네, 졸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마음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포기하면 저것 때문에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갈등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는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9장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는 한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첨가되어 있느냐?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 이유 중에는 선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미련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의 경고에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부인이 그렇습니다. 두고 온 집, 또한 여러 많은 재산, 갖고 오는 그 모든 것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앞을 가야만 살지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아른거리는 거예요. 아른거리는 것이죠. 그렇게 갈등하다 결국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면 뭔가 마음에 이 열정도 있고 마음의 뜨거움도 일어나서 그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결단했다가도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을 직장이나 학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요. 한편 마음에는 주일날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한편 마음에는 그렇게 살다간 혹시 잘못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려나가는 건 아닐까? 내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는 경우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두 마음, 옛 연인을 청산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가정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불쌍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시대마다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쫓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참 유대인들은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을 식민 통치하는 이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1%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고요, 여기에다 수입, 수출세가 부과되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곡물 수확 총량의 10%를
특별히 포도주나 과일, 올리브 기름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더 내야 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물건 판매량에 따라 소득세를 달리 냈고, 재산세를 포함해서 긴급 편성되는 각종 세금들이 허다했던 것이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세금 내는 것에 허덕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입니다. 세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액 그 정도만 세금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거기에 추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추가해서 받고서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세금만은 마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의 세리들 가운데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동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혈세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와 같은 나쁜 놈들, 저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앞에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 마테, 그가 지금까지 세리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보통의 세리들이 했던 사람들의 그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나머지의 부분을 착복하면서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리는 즐거움에 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그 내면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피 묻은 돈으로 배불리는 것은 옳지 않아.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마태는 양심과 돈,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병든 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부정한 돈을 착복하며 모으는 그런 돈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바른 삶, 의미 있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욕구가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마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이며 어떤 삶이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 때로는 양심의 또한 그 가책 속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주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마태가 무엇 때문에 갈등했었는지,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떤 마음에 열망이 솟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두 마음 사이에서 때론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마태처럼 그동안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신앙 사이, 현실과 양심 사이에 주저주저하고 더 이상 미루며 미적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된 두 종류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오늘 이 세리 마태에게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이 같은 마태의 즉각적인 응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고 했던 이 사람들도 때로는 인생 속에서 삶의 많은 순간 선택 속에서 신앙이냐 현실이냐 라는 그런 많은 갈등 이들 또한도 동일하게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 여전히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명을 쫓아가는 삶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은 없어지고 평생을 예수님께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부담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왠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꼭 목사가 되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 때로는 오지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되고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결혼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쫓아간다라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앞만 보며 열심히만 달렸던, 주일만 예수님을 조금 만나고 일주일의 삶 그저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렸던 그런 삶,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과의 눈빛을 교환하고 주님과의 삶의 보조를 맞추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순간순간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선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항상 내 삶에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을 인식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게 바로 사명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대단히 짧은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쫓아서 자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래도 주일이 귀함을 깨달아 오늘 현장 또는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두 부류의 사람들, 때로는 흥미를 쫓아가거나 때로는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 쫓기는 쫓기지만 그러나 팬으로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쫓기를 요청하십니까? 제자로서. 때론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갈등 사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 생각 속에 이제는 결단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팬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리마태와 같이 주님의 손잡고 즉시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에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해야 될까요?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모아 보십시다. 이 시간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호기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바램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와 또한 이유와 목적은 달라져야 됩니다. 때로는 현실 사이에서, 또한 갈팡질팡, 또한 오락가락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한 가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신학생이 되어야 돼,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눈과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이를 주님의 보조와 함께 맞추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팬으로 살며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흥미와 호기심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 그 주님의 삶을 쫓아가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갔던 두 부류의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로에서의 삶을 결단한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였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나는 팬으로서 주님을 쫓았던 것은 아닌가, 주님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이제는 팬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는데요, 우리 자주 불렀었지만 우리 뜸했던 우리 파송의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